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977쪽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은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여러분 그리고 23절 자, 우리 함께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자, 12절로 먼저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존재의 사명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인생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의 사명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함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사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지라고 하는 저는 참 성경의 번역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 번역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하는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죠?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저 하늘에 어떠한 공중에 떠 있는 또는 저 깊은 산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참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상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존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고, 예배소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는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흑암이 있는 세상, 사망이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오늘 사랑의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 교회에 유임하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의 자녀로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는 이 세상에, 절망하는 이 세상에 어둠과 흑암과 사망과 고통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오늘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오늘 귀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만큼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적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잠시 사는 이 세상이지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을 보내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목사이지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목사다. 정말 복된 목사다.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 장로님과 저 어린 피부치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목양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복이 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곳이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큰 빛을 보게 하고 그리고 빛을 비추게 하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곳 갈릴리오라고 하는 지금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열왕기 상권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왕 히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얼마나 이 두로왕 히람이 협력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7년의 성전에 건축하는 거, 무려 13년의 왕궁을 짓는 모든 백항목을 비롯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낌없이 공급하면서 그 히람에게 솔로몬이 주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주었던 그 지역이 뭐냐면 갈릴리 땅의 20의 성읍을 이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히람이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갈릴리 성읍을 받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히람이 갈릴리 성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은 가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불, 따라서 합니다. 가불. 가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곳, 그런 말이에요. 이 20성읍이 아니라 갈릴리 성읍 전체를 다 줘도 이곳은 다 쓸모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곳은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갈릴리라는 이곳은 차별과 편견과 소외의 땅이었고, 여러분, 바로 이곳은 유대인들조차도 적대시하는 땅이 갈릴리였어요. 그곳이. 그러니까 천대까지 받았던 바로 그 땅, 이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사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멸시하는 저로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너희들은 땅의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뭐냐면 멸시의 언어였어요. 너희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참 천박한 천대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가불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땅이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참 차별과 편견과 소외의 땅이었고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적대시하고 멸시받는 정말 낙심과 절망과 유로부터 임하는 유로가 아니면 소망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을 오늘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갈릴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하신 곳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인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이런 곳이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나 너희 때는 준비가 되었느니라, 너희 때는 준비가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그런 땅이지만 끝까지 그곳을 품으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비록 흑암이 있고 그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편견이 있고 소외가 있고 차별이 있고 적대시함이 있고 천대가 있고 믿지 아니함이 있고 끊임없이 배척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섬기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게 갈릴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을 조금 여러분 넘겨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35절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3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오직 참된 목자가 필요했던 곳이에요. 오직 이런 곳은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것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을 구원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살아가니까요. 이런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차별이 여전히 있고 천대가 있고 끊임없이 소외감을 주고 끊임없이 아픔을 주는 고통을 받는 어두고 캄캄한 곳에 우리 성도들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를 보내서 남편을 건지게 하시고 부모님을 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을 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서 일터를 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로 낙심과 절망 있는 여기에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참빛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갈릴리여 이곳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딱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었고 회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유로가 임하여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여야 하는 곳이고 땅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사람들로 세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사명을 오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흑암과 절망과 사망과 편견과 외로움과 배척이 있는 낙심과 절망하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서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유로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당장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사명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품어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들 아시나 봐요. 나만 아는 줄 알고 혼자 했는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어요. 성전 안에 오면 다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이러한 갈릴리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빛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값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